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뭐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장례식에 참석할 때입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어떤 뭐 결혼식에 참석하는 빈도수도 높아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장례식에 참가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졌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친구의 아버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이제 그분들이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날 때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장례식장을 짓누르고 있는 그 슬픔의 공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가장 슬펐던 장례식 중에 하나는 저희 친할머니 장례식이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2003년 6월 10일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9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13명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저를 제일 예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제 할머니가 저는 할머니랑 같이 방을 썼는데 할머니가 아침마다 이제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제 제 등을 만져주셨던 것이 지금도 이제 기억납니다. 할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는 큰 영화로우신 주. 특별히 3절을 부르실 때는 막 눈물도 글썽이시면서 이제 부르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신앙을 제가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의 선생님은 저희 친할머니십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노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이제 치매를 앓으셨는데 굉장히 혹독한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도 못 알아보시고 뭐 다 못 알아보시는 손자 손녀들도 못 알아보셨는데 유일하게 저만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에게는 계속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계속 이제 그 뇌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할머니께서 항상 우리 주영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만 지금도 그 할머니의 모습이 선하고 또 그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거의 뭐 대성통곡을 했죠. 3일 내내. 그래서 물론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는 그 할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이제 25밖에 안 됐던 저에게는 큰 이제 슬픔이었고 큰 충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손자로서 할머니의 가시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했던 기억이 나고 참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내가 아닌 그 다른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장례식도 굉장히 슬픈데 내가 내 장례식을 스스로 준비할 때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 영정 사진을 찍을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섬길 때 그 영정 사진 찍는 그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찍으시는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이쁘게 차려입고 그리고 웃으시면서 촬영을 했는데 저는 계속 그 흐르는 눈물을 왠지 그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흐르는 눈물을 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 스스로 그 준비하는 장례식,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큰 지혜를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 예수님 스스로 준비하는 예수님의 장례식, 예수님의 장례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또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계셨고 또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분노도 느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도 분명히 예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장례식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본문 1절은 엿새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담담히 이제 받아들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신을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또 자기의 머리털로 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그 머리털로 그 기름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발라서 향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몸에 이제 발에 이렇게 발라 드리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또 기념하고 또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마르다가 또 이렇게 향유를 발라 드리는데 그러면서 그 잔치는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명목은 이제 그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 안에는 죽음과 부활의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예수님의 그 삶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자리가 오늘 이 나사로의 그 잔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의 잔치, 그 죽음과 부활이 공존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인간 중에 대표격인 그리고 예수님의 큰 원수인 가룟 유다가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하죠. 너는 왜 마르다야? 너는 왜 그 비싼 향유를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거를 그렇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 발에 바르는 게 그 맞다고 생각하냐? 이렇게라고 물어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이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가룟 유다 눈에는 다 보였던 겁니다. 모든 게 돈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남기면 우리 모두가 그 돈을 가지고 못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보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 몸에 바르다니 이만한 낭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죽음이 있어야지만 완전한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약 3년간 섬기며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혹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또 삶의 또 동반자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눈에서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물론 저도 기억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신앙으로 날마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또 이 한 무리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 무리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성가셔했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만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지금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사로야말로 예수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도 없애려고 하고 있죠. 왜냐? 그 나사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거해야 되고 나사로도 제거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그들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결코 꽃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생길은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예수님은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하여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예수님의 증거구나. 나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곁에 있는 가룟 유다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나사로인가? 혹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는 마르다인가?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결론이 나온다면 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증거로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겠지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증폭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일평생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